오늘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이 읽을 때에 뭔 소린가 모를 정도로 뭐가 번쩍번쩍하고 또 뭐 번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얼굴이 어떻고 손이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환상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네 개를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 키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키 이거 1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데 이 12개는 소선지라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소선지자가 아니라 양이 조금 쓰여져 있어요. 조금씩 쓰여져 있어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오늘 대선지서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아내가 죽습니다. 슬픈 일이죠. 아무튼 이 선지자는 그런 와중에도 30세의 부름을 받아가서 22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그런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으면 자기는 편안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아내는 침공 때 죽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애언을 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갖다 이제 말할 때 환상의 선지자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에스겔, 신약 성경에 환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요한계시록,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구약에는 에스겔서가 환상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상이 뭐냐? 그 환상을 해석하는데 유의할 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있습니다. 환상을 해석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사사로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맞춰서 해석을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내가 바로 감람나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TV에 나오고 감옥에 들어간 JMS라는 정명석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환상을 볼 때 우리는 환상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사로이 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 맥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성경의 흐름, 그 성경의 맥락에 틀리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성경의 환상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거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말하는 경우 있는데 개인에게 말하는 경우는 지도자인 경우입니다. 지도자,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은 너희는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이렇게 약속해요.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맞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밤에 꿈을 꾸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막 설명을 한 30분간 설명을.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권사님 그 꿈속에 개가 앉아있지 않았나요? 예. 그 꿈속에 개가 옆에 한 마리 앉았습니다. 개꿈이네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을 오늘 제가 해석하면서 앞으로 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환상을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 원칙에 맞는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더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내 생물의 환상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요? 내 생물의 환상. 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줄여서 얘기하면 내 생물이에요. 그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내 생물은 어떤 의미? 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생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듯이 내 눈으로 보듯이 섬기는 일, 예배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는 몰라도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원리에 의해서 내 생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얼굴은 설명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에스겔 1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맨 먼저 나오는 게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곧 사람의 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고 또 나이 50이 넘으면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자기 얼굴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늙은 거 말고 그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옆에 사람 보라고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얼굴을 통해서 본분을 찾아보는 건데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것이다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즐거움이 있느냐? 세상에서 즐거움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이 있느냐? 세상의 즐거움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나이가 되거나 환경이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아, 이게 뭐하냐?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소망과 찬송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사람이 왜 고통합니까? 사람이 왜 힘들어합니까? 사람이 왜 외로워합니까? 사람이 왜 우울에 빠집니까? 헛된 것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의미가 없는 것을 위하여 애쓰고 막 난리를 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에 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또 반대로 이루었어도 세상 소망이 이루어졌어도 사람이 이루었으면 계속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는데도 별게 없더라.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도 이게 바꿔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순간순간 이게 바꿔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벌고 잘 사는 일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도와주라. 하나님 나 이런 일이 많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응? 조금 심한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우리의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사람의 얼굴이 뭐예요?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애쓰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쁨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얼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의 얼굴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었듯이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보를 다시 앞에를 펴보세요. 앞에를 펴보시면 맨날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가 있어요. 소.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거 쓸데없이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됐어요? 네, 이제 다시 덮어놓으시고. 자,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의 얼굴이 상징적으로 뭐냐? 여러분이 타로 점 보는 거 알죠? 타로. 예. 카드 갖고 카드 점 보는 거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보신 분은 솔직히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그 카드 그림 나오는 거 가지고 당신 운세는 어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사자 얼굴이 나왔으니까 야 이게 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얼굴이 상징하는 성경적 의미는 승리예요. 승리. 그 승리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악의 세력, 즉 마귀 사단으로부터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승리할 수 있어. 사자는 동물 가운데 최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맨 위에다. 사자를 잡아먹는 사람은 사람이라.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은 없어요. 그만큼 최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한다. 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 해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참된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좌절과 낭만과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약속과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예표입니다. 죽음이 있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통하여 참된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물입니다. 소입니다. 소. 소 얼굴이 나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 소가 나오는데 소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보면 소는 옛날에, 지금은 소를 몽땅 가둬놓고 사료를 주면서 키우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저 가정에 한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쟁기질하고 일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요. 죽어서는 가죽도 주고 고기도 주고 완전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제사를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헌신, 희생이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봉사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희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낙심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만한 희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섬기는구나. 희생하며 섬기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복되게 하마.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킨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 함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희생은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생물입니다.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오늘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독수리의 얼굴이 나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상승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상승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자의 얼굴은 승리요, 우리가 또 소의 얼굴은 희생이요, 독수리는 신앙의 상징이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섬기는 본분이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상승,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면
독수리만큼 올라갈 새가 없어요. 비상한다 그래요. 상승한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저앉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상승하고 올라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신앙, 상승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면 한없이 내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희생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